네, 여러분들을 다시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리에만 꽃이 핀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당 안에 집사님들 나와 서신 거 보니까 그 겨울 예배 때보다 훨씬 더 미모가 출중해지신 거니까 그리고 젊은 꽃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럼요, 아멘입니다. 젊은 꽃들이 많아 너무 좋고요. 그때는 이렇게 찬양하러 나오시면 이 별로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율도 잘 맞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올 줄은 여러분 꿈에도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제가 그럼요, 기회가 되면 저 오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제가 오리라고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비엔나 한인교회가 새로운 목회자 황원 목사님 취임하시는 귀한 예식을 앞두고 우리가 부활절 또 이후에 드리는 복된 예배에 함께 오게 된 그 기쁨이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2025년 부활주일은 좀 특별한 주일이었습니다. 4월 20일 여기와 7시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키는 부활절은 특별히 한국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지 아펜젤러 언더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 지 꼭 140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둠의 장막을 걷고 복음의 등불을 들고 이 땅을 찾아오 계신 것 참 각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교회에 있어서도 올해는 우리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이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처음으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연 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꼭 1700년 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생사도 확인하고 또 모이시는 분들이 사실 온전한 몸으로 오신 분이 몇 분 안 됐다.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다 박해, 투옥, 어려움, 순교의 직전까지 갔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지도자들이 있기에 이분들이 모여서 육신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상처 입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깨진 모습이었지만 그분들이 모여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오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모임을 1700년 전 열고 저희들이 지금 신앙 고백, 저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만 가장 원형이 되는 신앙 고백, 니케아 신앙 고백이 또 출범한 지 올해가 170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도 열매로 비엔나 땅에 또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오면서 많은 분들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그 도전을 꿋꿋이 이겨냈고 하나의 믿음, 하나의 정체성,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견디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막판의 어려움이 제일 심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새로운 목회자님께서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를 맞이하는 그런 참으로 뜻깊고 저도 그래서 오늘들이 꽃을 갈아주시는데 이 꽃은 사실 제가 달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시는 기쁨의 꽃인데 그냥 앞에 서는 관계로 대표해서 아름답고 귀한 소식이 담긴 그 아픔과 희생, 헌신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과 그런 문제들을 직면한 곳이 있음을 또한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은 이곳 지키고 다음 주일은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교회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아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제가 유학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물론 싸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논쟁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교를 이어오는 선배님들, 동역자들, 후배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났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니케아 공회에 채택된 신앙 고백은 한 번의 회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이어갔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더 공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고백에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적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역할인지, 또 왜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지,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로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많이 지도받아 오신 여러분들이지만, 이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 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제가 영국에서 그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섬이다. 그러나 그 섬은 바닷속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저는 교회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경을 진리로 믿으며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아멘. 오히려 먼 데 있는 곳과 하나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기에 하나 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친구들과 토라졌을 때,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다투었을 때 겪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편지는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와 함께 특별히 목회하는 주의 종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편지로 해서 특별히 목회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서신서에 있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불러서 저희들이 주로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디모데후서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록한 서신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분명한 수신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받은 편지인데 이 편지가 2000년이 넘도록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명문이어서 신앙의 진리가 담겨서 성도들이 지금도 읽고 쓰고 외우고 또 전하는 말씀이 되었다. 저는 우리들이 꼭 유명해지거나 훌륭한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품었다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아멘.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아름다운 작품도 다 쓰러지고 사라지지만, 진리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갓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다 커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다르죠. 그런데 그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말 참 하기 쉽지는 않아요. 사랑이 마음속에 있지만, 울컥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친히 낳은 아들도 아니고 또 결혼도 하지 않은 분인데, 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앞에 편지, 첫 번째 편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또 누구를 떠올릴 때 그 앞에 이런 말을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또 진심을 담아 고백하시다면 정말 그건 그만큼 귀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심각한 T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누르고 그냥 사랑하는, 제가 이런 순간이 몇 군데 있어요. 개인적인 걸 빼놓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1년에 한 번, 두 번씩 선교사님들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선교사님들이 또 총회를 와보신다는 목적으로 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1시간 정도 제가 늘 하는 저의 이제 주제 같은 특강을 전달해 드리고, 마지막에 이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가 되면
이건 제가 자랑도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움이요. 저도 이유를 모르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첫마디에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간증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겠죠. 이분들이 앞으로 나가셔서 만날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 거기에는 제가 걸어왔던 길도 투영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지금은 사명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기도하고 계시지만,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부딪힌 그 많은 상황들을 정말 순간적으로 떠올려봐도 눈물이 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이런 마음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순서를 거꾸로 해요. 올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근데 오시면 설교요? 이건 안 되는. 이렇게 꼭 순서가 됩니다. 설교제로 초청받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오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아마 세 번째 만남에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떤 제자입니까? 언제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 디모데로 처음 소개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믿는 유대인이 누구인가는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 보면 5절 말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바로 이 믿음의 어머니요, 또 믿음의 여인들이요,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신앙 가문의 자녀일 뿐 아니라 칭찬 듣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주변의 평판이 아주 좋은 젊은이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 하기 전에 그렇게 디모데의 또 다른 면을 기록한 걸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활동, 디모데에 대한 평가는 바울의 여러 서신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합니다. 부름받은 기록이 나오는 16장 그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부름받자마자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목적한 대로 못 가고 마게도냐 젊은이의 요청을 받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다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 쫓겨나고 그리고는 베레아에 가서 아주 신사적인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들 같이 정말 신사적인 분들을 만나서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복음 증거하는 그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그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오고, 그러니 제자들이 이 사랑하는 사도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데살로니가 쫓아온 사람들 또 남겨진 이 베레아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떠나가지만 누가 남아서 이 사명을 마무리할 것인가 할 때 어떻게 보면 늦게 함께했던 늦게 조인한 바로 이 디모데가 선발되어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렇게 문제적 인물들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일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난 지 참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놀라운 믿음의 진보 이런 소식을 내가 듣는다 하는 아주 칭찬의 말씀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쓰냐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겠다 하는 기록을 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어려움도 잘 맞고 아주 척박한 곳, 하지만 정말 사역자가 필요한 곳에 믿을만하게 보낼 수 있는 종이 바로 디모데였던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바에 따라도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 빠지지 않는 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선교팀의 아주 믿음직한 일원이었죠. 그리고 동역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 신라와 디모데 이름이 기록된 걸 저희가 오늘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담긴 디모데후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늦게 기록된 그런 편지, 서신서로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는 곳마다 주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변론 마다하지 않고 또 핍박도 받고 심지어 믿었던 동역자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겪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디모데서에도 굳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백조의 노래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에 한번 슬픈 노래를 남기고 생을 마치는 백조의 노래처럼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참 특별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느 그 극작가처럼 내가 우물쭈물 이러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남기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양화진에 가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정말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조선 사람들이 다 주고 싶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이곳 이 땅에 묻히기를 나는 원한다 하는 고백들을 저희가 듣고 그분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 이상의 감동을 그 마지막 말씀에 저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 4장 8절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나는 믿음을 이제까지 지켜왔노라. 이보다 훌륭한 고백, 이보다 훌륭한 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회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먼저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온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마다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달리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보낸 목적을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내가 편지를 5절 맞습니다. 기록하는 것은 디모데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믿음으로 목회 현장에 디모데가 재무장하기를 원하고 또 은혜로 충만한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포함해 3가지 명령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은 본문 앞절 8절에 한 가지가 있고요. 2가지가 있고 13절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제목이 삼은 14절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고난받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동시에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로 내려보면 바른 말씀, 건전한 말씀, 내가 전달한 그것을 잘 지켜라. 한국말로는 지키라는 것이 크게 2가지 뜻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킨다 이런 말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내가 귀하게 여긴 걸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뜻이 있지만 한국말로는 그게 섞여 있는데 바른 말씀을 잘 따라 지키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우리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아들, 참된 아들을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힘써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런 참되고 건전하고 진실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유언처럼 남긴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참된 아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일부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 새로운 것들이 아니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인생관이 또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했는지 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지를 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잘 아는 대로 배설물이라는 이전에 내가 귀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귀하지 않게 심지어 배설물처럼 곁에 두어서는 아예 안 될 것, 쳐다봐도 안 될 것 그런 걸로 여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꼭 알아야 할 일, 그것이 있는데 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2번째는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지를 나는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이곳 낯선 이국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밀러 목사님이 작사했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 보면 우는 자의 위로요, 약한 자의 강함되고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를 만나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주님은 또한 누구십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는데 그 부활의 권능이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정말 절망 속에, 죽음 같은 아픔 속에,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권능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위해, 그 능력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내가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것을 본받을 때만이 우리들이 부활의 권능도 알고 그리스도의 참된 순종의 도를 따라 배우게 된다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기록에 따르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분량에 비하면 6번이나 나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포함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분명한데 부끄러워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에 저희들이 보시는 대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라고 자기의 사명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설교자로 부름받으면 꽃도 달아주시고 환영도 해주시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걸었던 그 길은 바로 12절은 곧바로 고난받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어리석은 이름으로 여기는, 천한 이름으로 여기는 이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초청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끄럽죠. 벌거벗고 매맞고 상처 입고 얼굴 여기저기 깨지고, 고난이라는 게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극적인 고난이는 없습니다. 정말 그것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고난입니다. 만약 아름답다면 그저 영화에 보이는 것처럼 저 주인공은 저러고 이제 분장 지우고 곧바로 이제 밥 먹으러 가, 이렇게 여겨지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저 끝이 있겠나? 저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잘못을 했나? 이렇게 오해, 궁금함, 이해받지 못함, 이런 것이 고난에 따라오기에 고난 그 자체도 괴롭지만 고난을 겪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성도들조차도 성도의 고난을 보며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거듭 얘기합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받은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받을 고난도 피하지 마라. 나는 이러이러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대가 복음의 비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것은 결국 영광, 현실에서 누리는 복락이 아니라 고난, 그 이상의 것이 찾아와도 결코 이상하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분이 지난번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더니 이렇게 정색하고 말씀을 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 전제된 그 십자가는, 그건 참된 십자가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내가 드리는 헌신, 희생, 이것이 과연 정말 진실한 것일까?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흘의 날 일으키시겠지,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절망은 정말 진정한 죽음 앞에 정말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이었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바울은 참된 교사였기에, 참된 아들을 둔 참된 아버지였기에 그렇게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잘못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계신다면
이 세상의 기쁨과 복락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기에 저희는 외로움도 아픔도 때로는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 또 함께 부른 찬양, 또 함께 읽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 진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정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긴 하지만 주님 만날 때까지 되는 길은 결코 고난의 길, 그것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위한다면, 또 참된 생명의 길을 구한다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면 고난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서 내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의 실체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너무나 어렵고 바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믿을 만한 아들에게, 또 복음을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위탁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아름다운 분들은 여기 다 모여 계신데 잘 지키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가도 또 이런저런 도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금의 찬양 부를 때 아름다운 마음, 기도할 때 그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깨려고 하는, 흩어지고자 하는 그런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을 여러분들은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애써야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면서 이게 아침마다 이 순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세수만 하고 끝났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들이 이 머리에다 뭘 발라준 이후 4년 됐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머리도 이제 자꾸 내려오고 괴로웠던 이 직모의 원조인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바르고 나가면 사람들한테 그래도 얼굴이 여기서 찌그러지니까 않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게 그런 이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자글자글해집니다. 가까이서 보시지 마세요. 하지만 그래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뭣도 바릅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제가 제 화장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름다움을 그나마 아름답지도 않지만 지키려고 하나님 주신 이걸 더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맡기신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필요한데 참된 아름다움은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아름다움입니다.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창조의 세계, 이것은 외모, 꾸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취되어질 소망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지난날 비엔나 한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바울 같은 선포자, 사도, 교사 이런 분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정황영 목사님은 평생을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이곳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시던 귀한 종이십니다. 오늘 또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과정과 절차와 기다림을 통해서 황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비엔나 한인교회 목자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의 이 사명은 우리 장황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목사님의 그 임무를 맡게 되는, 임직하게 되는 취임식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함께 마음에 품고 함께 짊어져야 될 사명이라 믿습니다. 아멘. 사도적 전승을 이끌어온 두 인물의 그 모습을 우리가 로마 가면 보게 되죠. 한 분은 열쇠를 들고 있고 한 분은 검을 들고 있습니다. 열쇠를 들고 있는 분은 제가 베드로라 하고 검을 들고 있는 분은 바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문을 열어 그곳으로 사람을 들여보내는 그런 문지기와 같은 역할도 필요하고, 그곳에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에 도전하고 거짓 복음과 이단과 사설을 전하는 이들을 막아서고 때로는 검을 휘둘러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기독교 복음이 많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사도적 교회의 가치가 점점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사회적 교회로서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 됐든 복음이 전파될 세상이 요구하는 또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지 않고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함께 이룬 공동체가 늘 기도하며 구하며 이룰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냉대와 무관심 또 소외로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가 이런 비아냥을 듣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형제자매된 비엔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신다면 세상의 가르침이나 헛된 풍조나 지식이 아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전해받은 참된 진리, 교사요 사도 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의탁했던 그 건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증거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을 다해 지켜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